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본문은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이며,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문장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21절부터 26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하나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22절은 21절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26절까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를 확장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형제가 뭐라고 있습니까? 호 아델포스, 그 형제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노하다가 오르기즈로 분노하다, 화내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그 형제인 예수에게 화내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형제에게 노한다는 것은 그 형제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한다는 말은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율법적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에게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에게 화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노하다라는 오르게조가 오레고마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어요. 이 단어는 뻗치다, 손을 내미다, 열망하다, 사모하다, 간절히 바라다, 탐내다 이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형제에게 노한다는 말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손을 뻗어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욕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율법적 행위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두 마음인 탐욕,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그 노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그 노하는 자들 안에, 즉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형제에 대한 말씀을 다른 곳에서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단어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본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하는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으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이건 진리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전부 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상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이걸 율법적 사랑으로 봅니다. 필레오 사랑, 필로소 사랑으로 자꾸 본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이것도 아가페의 사랑인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개념으로 이걸 바라본다 그 말이죠.
자, 율법적 사랑으로. 그러면 율법적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형제를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거짓말이다 하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뭐예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줬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하고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율법적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얘기죠. 내 이웃을 내 자녀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를 율법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자적으로 본다면 왜 형제만 사랑합니까? 자매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 자,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그때 필레오 필로스 사랑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 아가파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진리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문자로 보면 우리가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 형제가 호 아델포스 아우토스라는 그런 어구거든요. 그러면 아우토스라는 단어는 이게 대명사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바로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 아델포스 아우토스는 그 형제인 바로 그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넘겨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진리이신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그 사랑이 뭔지 모르면서 자신이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그게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보는 바 그 형제를이 뭡니까? 호라오하는 그 형제를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호라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한글 성경에는, 신약의 한글 성경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네 가지로 크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 단계로 설명했죠. 근데 그 네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가, 자, 호라오라는 그런 보다라는 거예요. 이 호라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진리로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라오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자, 20절에 보면 부정이 세 단어가 나와요. 아니하다라는 부정어, 못하다라는 부정어, 할 수 없다라는 부정어, 세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세 단어가, 자,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아니하다라는 그 부정어는 매라는 단어거든요. 매. 이게 이제 불변화사라는 그런 부정어인데, 이것은 그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보지 못하다라는 것과 할 수 없다라는 이 부정어는 우라는 부정어인데, 이건 뭐예요? 자, 절대 부정어로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말은 그냥 부정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다, 못하다, 없다, 그러면 다 똑같은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원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 아니하다라는 매라는 부정어는 불변화사로 개념을 부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진리로 보는, 그래서 진리를 가진 그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개념조차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는 원리적으로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이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율법적인 사랑으로 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개념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그 개념을 모른다는 것이 매라는 부정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죠. 자, 여기서 보지 못하다 하는 보다는 호라가 옵니다. 이게 그리고 못하다는 것이 우라는 부정어예요. 절대 부정,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자, 절대 부정이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없다도 우라는 절대 부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라는 단어가 디나마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에서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이게 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진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능력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절 보니까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고 하죠. 자, 이 계명이 호 엔톨레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엔톨레가 계명인데 그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수예요. 그럼 이건 뭐냐? 하나의 계명,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율법 전체를 추격하면 열이라는 계명이라고 했죠. 열이라는 계명. 그 열이라는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계명. 자, 사랑 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호 엔톨레 단수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 그 하나의 계명,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받았다는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받아서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명, 사랑이라는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소유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분이 받아서 그분이 십자가에 주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주었죠.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가 되고 우리가 그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해서 그 형제를 만들어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것을 왜 새 계명이라고 합니까? 아니, 자,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주셨습니까? 어디에도 나옵니까? 구약에 나오죠. 구약이 어디 나와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기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네 자신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구약에도 똑같이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계명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성경 전체 이것을 추격하면 열이라는 계명인데 그 열이라는 계명 속에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앞에 다섯 하나님 사랑, 뒤에 다섯 예수님 사랑을 얘기하는데, 자, 열이라는 계명 속에는 그 사랑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은 우리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라는 계명은 그게 하나 사랑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랑을 어디서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사랑을 주니까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계명, 사랑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넘겨받아 내 안에 그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진리를 가진 그 형제가 되었죠. 그러면 아직 진리가 뭔지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그 진리를 전해주어서 그 사람을 진리로, 그 형제로 만들어 주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자, 내가 그 형제에 따라 진리를 가진 자가 되었죠. 진리를 가진 자가 그 말씀을 전해주면 그 형제의 말을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형제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형제에 의해서 진리를 건네받아 진리가 된 친구로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형제에 의해서 진리를 받아 친구가 된 자들은 이제 그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 그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형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의 율법적 사고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모르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형제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는 자신이 거짓말쟁이 사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들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죠. 물론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가면 됩니까? 자, 그 말씀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죽어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자대로 미워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육체적으로 죽는 걸 말합니까? 아니, 성질 나는 것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율법적 사랑을 하면서 진리를 전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 말씀으로 완성으로서의 죽음. 자, 사랑이신 그분이 와서 거듭 예리면 진리를 주어서 내가 진리가 되면 내가 말씀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죽었다는 거죠.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자,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진리가 완성되었어요. 그 다나토의 죽음을 죽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니까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건네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 그 진리를 내가 가졌으니까 그 진리를 이웃에게 건네주어서 그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문장인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라가라는 단어가 라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레크리크에서 왔습니다. 레크리크는 어떤 뜻이냐면 텅 빈, 가치 없는, 헛된, 무익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한테 그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한테 지금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야, 너 텅 비었구나, 가치 없구나, 헛되구나, 무익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보는 것도 보는데, 자, 먼저 텅 비다는 그 말을 우리가 처음에 어디서 했죠? 지금 텅 빈 거. 창세기 1장 11절에 셋째 날을 보면 거기 풀과 심에는 채소가 나오죠. 자, 여기 풀과 채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풀이라는 단어가 데쉐라는 단어고 채소가 에세브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은 풀은 풀, 채소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냥 둘 다 풀과 싹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있죠. 풀이 땅에서 나오면 싹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풀과 싹은 녹색이에요. 녹색, 푸르다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녹색, 푸르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뜻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새싹이 막 올라오면 푸르게 되는데 거기엔 열매 씨가 없지요. 푸른 것은 열매 씨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봄에 푸르게 나오는 것은 열매 씨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여름에서 자 성장하고 가을에 알곡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곡이 채워지면 그걸 결실하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3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이 되면 그게 추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겨울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자, 텅 비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게 텅 비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이 뭡니까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예요? 씨가 없다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는 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난 대로 보면 그게 뭐예요? 텅 빈 거예요. 자, 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씨가 없다, 진리가 없다, 율법은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푸른 하늘을 보죠.
푸른 하늘 보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푸른 하늘을 한자로 뭐라고 해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이라고 하죠. 거물현. 푸른 하늘을 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푸른 하늘은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은 씨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불교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반야심경에 보면 색즉시공이 나와요. 색즉시공이 뭡니까? 형체는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다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텅 비었다는 것은 틀이 없다, 내용도 없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면 텅 비었고 틀이 없고 내용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고 하죠. 자, 혼돈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라는 단어가 형태가 없다는 것이고, 공허 보호는 내용이 없는 것, 텅 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 호세코는 어둠이죠. 성경에서 어둠을 뭐라고 합니까? 죽음, 사망의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푸른 텅 빈 것은 땅의 다른 이름입니다. 씨가 없는 것, 그게 푸른 풀의 모습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그 땅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런데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서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풀싹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과 싹, 텅 빈 것에서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 풀과 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그 땅, 자, 텅 빈 그 땅이 이제 뭐예요?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고 드러난 마른 땅, 야바사가 되었죠. 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텅 빈 풀과 싹에서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언약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러니까 텅 빈 풀과 싹을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 풀과 싹으로 만드는 것은 이 땅에 예수라는 육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 씨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씨가 들어있는 바로 선악나무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인 나무예요. 그 선악나무라는 율법 안에 진리가 들어있죠.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그 씨, 그 진리를 담고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씨를 가진 씨를 뿌리는 풀과 싹이 도저히 들 수 없는 텅 빈 풀과 싹을, 풀을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육체라고 그래요. 텅 빈 풀과 싹, 육체를 씨를 뿌리는 풀과 싹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육체를 씨를 가진 자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풀을 육체에 비유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를 뭐라고요? 풀이라고 하잖아요. 풀은 뭐예요? 텅 빈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텅 빈 풀과 같은 육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네코로스의 율법적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라는 꽃이 붙었다가 떨어져서 그리스도 씨가 되는 겁니다.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 텅 빈 씨가 없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씨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씨를 그 안에 심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호 아델포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라카라고 한단 말이죠. 이 골빈 놈, 텅 빈 놈, 가치가 없고 무익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예수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은 씨가 없다, 진리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씨가 없고 진리가 없습니까? 예수 안에 그래도 진리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러면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비어있다고는, 텅 비어있다는 것과 연관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래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이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속이 비었다고 그러죠? 이게 레크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온 게 뭐라고요? 라카란 단어입니다. 근데 바로의 꿈은 하나라고 그래요. 둘씩 꿈을 꾸게 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그 내용을 보면, 자, 먼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와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의 꿈을 꿔요. 그런데 이 둘은 하나라고 하죠. 뭐가 하나입니까? 좋은 7, 좋다는 것이 토부예요. 자, 선한 7과 텅 빈 7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7 언약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의 시대에 선한 것과 빈 것이 함께 있다는 거죠. 선한 것과 빈 것이 함께 산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뭡니까? 진리죠. 진리 양식이고 빈 것, 쭉정이는 율법입니다. 그것은 양식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요셉에 의해서 텅 빈 쭉정이 율법적 존재가 선한 양식, 진리 양식을 먹고 생명이 씨가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죠. 자, 창세기 47장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여기 종자라는 것이 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씨라는 단어고, 자, 뿌리라는 단어가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라는 명사고 자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자,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는 것은 뭐예요?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본 말씀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씨 맺는 채소에서 씨가 제라이고 맺다가 자라는 동사예요. 이게 씨를 뿌리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셋째 날은 뭡니까? 3위 날이죠. 3위 날은 우리가 진리로 아들로 완성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완성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완성되는 거죠. 어떻게 완성된다고 했어요? 자, 푸른 풀, 텅 빈 거죠. 텅 빈 것을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풀과 싹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씨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자, 요셉이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고 하죠. 요셉이 우리를 대속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우리가 자, 씨가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면 우리가 씨가 존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 요셉이 너희 몸과 토지를 사니까 요셉이 대속이라는 것은 요셉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린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너희가 씨를 가졌지? 그러면 씨를 뿌려라. 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텅 빈 풀, 육체인 우리가 어떻게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씨 진리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씨를 가진 자 아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요셉이 우리 몸과 토지를 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만 씨를 받을 수 있고, 그 요셉을 통해서만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요셉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진리씨를 건네주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고스란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진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건네주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씨를 가진 자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1장의 그 이야기는 한 시대에 존재하는 양날입니다. 자, 뭐예요?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선은 진리고 악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게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빈 상태로 율법적 존재로 살았죠. 쭉정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선이라는 진리라는 세계에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쭉정이일 뿐이지 선의 세계에는 존재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쭉정이로 태어나죠. 쭉정이로 태어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뭡니까? 율법적 존재로 태어나는 거, 율법으로 태어나는 걸 쭉정이로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쭉정이 안에 알곡이 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알곡이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빈 거대에 알곡을 채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우리는 쭉정인데 율법적 존재,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알곡이 들어가서 그 율법을 밀어내는 겁니다. 율법을 밀어내니까 율법이 비워지는 거죠. 우리 율법적 사고가 없어지는 겁니다. 율법적 사고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자, 원래 우리는 쭉정으로 태어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서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헬라어로 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헬라어에도 시간은 두 단어가 나와요.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뭐라고 했어요? 이 역사의 시간. 우리가 태어나죠. 자라고, 자, 우리가 성장하고 늙어서 죽는 거.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것이 이게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역사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시간, 묵시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시간이 만나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게 매개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개체가 돼서 우리가 그걸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6.169 이 크로노스라는 이 역사 시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를 카이로스의 묵시 시간 속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서 6.169 살지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자, 에레미야 4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여기 비게 하고라는 단어 있죠? 이게 루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루크 동사인데 비게 하다, 쏟다, 쏟아내다 라는 단어로 자, 여기서 온 게 뭐라고요? 리크, 레크, 텅 비었다는 그런 단어 같고 이 리크, 레크에서 온 게 뭐라고요? 라가, 락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관된 것을 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 그릇을 비게 한다고 하죠. 그릇을 비게 하는데 어떻게 비게 하느냐면 내가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내서 그 그릇을 비게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건 누구에 관한 말이겠어요? 우리를 관한 말이겠죠. 성경에서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그릇이라고 비유하죠. 그릇. 자, 그릇인데 자, 그릇을 뭐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그릇 안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잖아요. 더러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비질,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스스로가 율법을 비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자, 더러운 말을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거할 수 없죠. 우리가 스스로 비울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비우는 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거라고 그래요. 술이 뭡니까? 포도주. 말씀 진리를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의 그릇은 스스로 그릇을 비게 할 수 없어요. 비울 수가 없어요. 더러운 말 율법을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술을 옮겨 담는 사람, 진리를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안에 있는 것이 비워진다는 그런 이치예요. 그러면 세상의 이치와 자, 진리와는 또 반대죠. 세상적인 이치는 어떻습니까?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비워야 거기에 채울 거 아닙니까? 비워야 채우는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워야 비워지는 거죠. 아니 우리 안에 율법이 담겨있죠. 우리 안에 그릇 안에. 근데 그걸 어떻게 비웁니까? 그릇이.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진리를 우리 안에 쏟아 부음으로써 진리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이 비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 진리에 관한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보면 자, 이 재앙의 순서를 보세요. 재앙. 저 먼저 어떻게 나옵니까? 7인을 뗍니다. 그리고 7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7대접을 쏟습니다. 자, 먼저 7인을 뗀다고 하죠. 뗀다는 단어가 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이게 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여는 겁니다. 자, 진리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뭡니까? 완성이죠. 진리죠. 진리를 여는 겁니다. 자, 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곱 나팔을 불죠. 나팔은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죠. 진리를 열고 그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일곱 대접을 쏟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열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채우는 것이 쏟아내는 거죠. 채워야 쏟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큰일이 나죠. 응? 자, 내가 율법이란 그릇인데 그 안에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율법이 그 안에 쏟아지질 않아요. 그것은 뭡니까? 진리가 없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열매 없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라는 율법만 열심히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광야라는 교회 시대라고 하죠. 광야가 뭡니까? 미드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드바르가 뭐라고 했어요? 자, 다바르 율법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율법. 이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에 자,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내 안에 진리를 채워서 율법을 비우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 진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에서 열심히 자, 그 말씀을 배워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채워서 율법을 비워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성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서도 완성이 됩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내려주잖아요. 하늘에서 말씀을 내려줍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성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너희 스스로 자 농사져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광야 시대가 끝나면 끝이라 그 말이겠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군이라. 여러 차례 드린 말씀인데 자, 물이 뭡니까? 물. 성경에서 물은 뭐라고 했어요? 물은 물, 피, 성령은 하나라고 하죠. 요한일서에 보면 물, 피, 성령은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은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그 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합하여 살아나는 겁니까? 그리스도, 물, 말씀, 진리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그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끝이라고 합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라고 누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물, 말씀, 진리, 그리스도에서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윤리적으로 맞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하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된 자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진리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했어요. 대오수가 된 자들은 끊임없이 자, 선한 양심의 간구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를 너희 안에 가득 채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해서 그 진리로 내 안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고 질긴 율법적 본성을 우리가 그렇게 비우지 못하면 율법적 사고를 부수지 못하면 파괴하지 못하면 율법적 본성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밀어내지 못하면 물론 그것을 완전히 비우는 날은 우리 호흡이 멈추는 날이겠죠. 우리 육체가 완전히 죽는 날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계속 채워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 땅에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그 비진리의 말씀들 그 율법적인 행위의 말씀들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왜요? 아니 성경 말씀 그 문자대로 봐보면 전부 다 율법 아닙니까? 그 좋은 말이지 그 나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것을 우리가 좋은 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도 옳은 것 같고 저 말씀 들어도 옳은 것 같으니까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죠. 왜 휘둘립니까? 그 안에 진리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로 확고하게 내 안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시 오르기주의 신앙생활로 돌아가면 텅 빈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묶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믿는다고 하는데 전부 그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오르기조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르기조, 오레고마이, 탐심, 탐욕 때문에 믿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진리가 필요 없죠. 내 힘과 노력으로 그 나라 가겠다는데 진리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텅 빈 예수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믿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으려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텅 빈 예수죠. 진리가 없는 예수, 씨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은 뭐예요? 헛된 믿음이 아닙니까? 텅 빈 걸 믿는데, 진리가 없는 예수를 믿는데 텅 빈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보고 이 라카, 텅 빈 놈, 골빈 놈, 무가치고 헛된 놈이라고 하는 꼴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예수 보고 라카라고 욕을 하겠어요? 이 골빈 텅 빈 놈이라고 누가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를 라카라고 부르는 꼴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진리가 뭔지 모르고 율법을 진리라고 열심히 믿으면 예수를 텅 비고 씨가 없는 존재로 믿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에게 화내고 욕하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그들이 믿는 예수가 텅 비었다면, 씨가 없다면 그들이 심판받는 건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이미 그들 안에 그 결정을, 심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형제를 라카라고 하면서 예수를 텅 빈 상태로 믿으면 공의에 잡혀가게 된다고 그래요. 자, 공의가 뭡니까? 공의가 쉰의 드리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쉰과 헤드라이오스의 합성어입니다. 헤드라이오스라는 단어는 앉아있다, 고정되다, 굳게 섰다, 확고한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앉아있는데 고정되게 앉아있어요. 꼿꼿하게 앉아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게 뭘 가리킨다고 생각해요? 응? 그리고 잡혀가다가 에노코스라는 단어인데, 자, 앞에서 심판을 받다라는 단어가 이 받다가 에노코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잡혀가다를 가 에노코스인데, 이 에노코스를 잡혀가다로 또 번역했다니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자, 이 에노코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N과 에코의 합성하라고 했죠. N은 뭐뭐 안에, 에코는 같다니까 안에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에 잡혀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공의를 네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율법주의 총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의를 네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율법을 네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응? 자,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율법을 내 안에 그렇게 뭐예요? 확고하게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고정되게 꼿꼿하게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는 예수를 라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가 말하는 것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보고 라카 뭐 그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골빈 놈, 텅 빈 놈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진리를 전해주는데 고정된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으로,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단단히 뭉쳐있으니까 진리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이 강팍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주어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나 예수를 텅 빈 자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주지 못하는 자로 믿으면, 다시 말해서 진리가 뭔지 모르고 영생, 구원만 탐하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너희가 꼼짝 못하는 자리, 복지부동의 자리, 자, 율법의 자리를 네 안에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율법적으로 단단히 뭉쳐 있으니까 진리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굳게 붙들린 사람은 예수라는 그 형제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무언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며 섬기는 것으로, 그게 예수를 가리켜 골빈놈, 텅 빈 놈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고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그 나라에 가겠다고는 오르기조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그러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그 형제인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세 번째 문장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가 모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모로스는 미련한, 어리석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게 뒤에서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볼 건데, 이게 얼간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건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로스인데, 이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썼어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은 것은 비밀이라는 그런 뜻인데, 또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입을 다물다 해서 왔습니다. 아니, 입을 다무니까 비밀이니까 입을 다물고 있겠죠. 자, 이게 모로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렇게 찾아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자, 예수님 보고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저 말 못하는 벙어리다, 그 말입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라는 개념이 뭐예요? 아,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저 벙어리구나 라는 그런 의미라니까요. 다 같은 말입니다. 세 문장이.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예수를 미련한 놈,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는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가 진리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라는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해주러 온 형제인데 그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는 벙어리라고 한다면, 그건 너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사랑, 가난 사람에게 쌀 나눠주고 해외 선교한다는 것들을 뭐라고 해요? 좋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죠.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를 훌륭한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드는 꼴이에요.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죠? 지옥불에 들어가다도 이게 에노코스입니다. 하면 그럼 봅시다. 지금 22절에 심판을 받다도 에노코스예요. 공에 잡혀가다, 이것도 에노코스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다, 이것도 에노코스예요. 근데 에노코스라는 단어를 어디에서는 심판을 받다, 공에 잡혀가다, 지옥불에 들어가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그 문장에 맞게 자, 그걸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 한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이렇게 번역한다니까요. 이 에노코스가 뭐라고 했어요? 안에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너희 안에 이미 지옥불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은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형제가 전해주는 그 진리를 거부하면 그 지옥불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면 지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지옥불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옥이 헬라어로 게엔나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힌놈을 음역한 거예요. 게힌놈. 게라는 것은 자, 골짜기라는 뜻이고, 흰놈은 애곡하다, 통곡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힌놈이라는 것은 뭐예요? 애곡이 골짜기, 통곡이 골짜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 히브리어가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힌놈, 자, 흰놈의 골짜기, 게엔나라는 이 명칭은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장소예요. 이게. 그곳은 실제로 이방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자녀를 불로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온 그 제물이 배설물이 있죠. 사체나 쓰레기 등이 365일 불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연기와 사체의 타는 냄새, 썩는 냄새로 악취가 진동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 사체를 먹고 사는 구더기가 항상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 히브리어 게힌놈, 흰놈의 골짜기를 음역하여 헬라어로 게엔나라고 하고, 그 게엔나를 지옥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지옥은 한자로 땅지자 가치로 오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땅에 갇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것, 자기 욕망에 갇히는 것, 자기 의에 갇혀 있는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자들이 온갖 더러움과 부패와 악마적 속성의 쓰레기로 모인 곳이라 할 수 있어요. 그곳을 게엔나,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지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후세계에 떨어지는 형벌의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를 전하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성령으로 강림하여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오르기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진리로 알고 말하고 행하며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예수가 전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그가 예수 보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미련한 놈, 벙어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율법이라는 이 땅에 갇혀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옥불을 네 안에 가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따라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너희 안에 이미 지옥불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옥불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불로 말씀으로 율법적 선악고주가 태워져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곳에서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지옥불에 쳐넣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불로 더러운 것을 태워서, 다시 말해서 더러운 말 율법을 파괴하고 사랑으로 완성하여 진리가 되게 하여 지옥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렇게 살리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지난번에도 탕자의 뷰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았지만,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깨달았죠. 내가 집을 나가보니 세상에는 쥐업 열매인 돼지의 양식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란 얘기예요? 돼지우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아우성되고 있는 그 전쟁터를 발굴하게 하는 이 땅의 현실이, 이 땅의 모습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한번 세상을 보세요. 아니, 세상을 볼 것 없이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땅의 지금 현실이 어떤가?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의 현실이 그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고 끝없는 인간의 유혹적 욕망, 율법적 욕망이라는 탐심, 탐욕이라는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이 된, 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의미의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모로소라는 단어라고 했죠. 자, 이 모로소와 연관된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이 말씀은 전에 자세히 살펴본 말씀이라 여기서는 자, 이 모르소와 연관된 말씀, 그 말씀의 의미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단어가 모라이누라는 단어예요. 이 모라이누라는 단어는 어리석음을 드러내다, 바보가 되다, 어리석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라이누가 모로스에서 왔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뭐 미련한 놈이라고 하죠. 이게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온 것이 지금 그 맛을 잃으면로 번역된 모라이누라는 단어입니다. 모로스가 뭐라고요? 어리석은 미련한. 자, 여기 얼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얼간이가 뭡니까? 어른 영이죠. 영은 말씀 진리죠. 간이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맛이 같다. 얼이 영이 없는 것을 얼간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얼간이는. 자, 그리고 이게 모르스가 어디서 왔다고요? 미스테리온, 비밀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입 다물다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팔복이라고 칭하는 단락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팔복이 된 상태,
즉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소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라면 그러면 약속 언약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금은 절대 맛을 잃을 수가 없죠. 따라서 소금 언약이 성취된 너, 다시 말해서 진리가 된 너는 진리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그게 얼간이 영이 없는 진리가 없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금 언약의 성취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맛을 잃는다고 번역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금으로 생각하면 그 소금은 맛이 짜니까 이걸 그냥 맛을 잃는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잃으면이 아니라 그 진리를 말하고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얼간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한테 말했던 미라는 놈이라고는 모르소라는 그 말과 연관해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미라는 놈이라고 했죠. 모르소라고 했죠. 자, 얼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진리가 없으니까 너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우리 안에 율법이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전한 그 말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모로서란다는데 이것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얼간이 벙어리라는 개념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예수님을 자 뭐라고 해요? 미라는 놈이라고 하는 꼴이 든다는 얘기죠. 얼간이라고 한다고 벙어리라고 하는 꼴이 든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연관을 한번 우리가 시켜보야죠. 자, 여기서는 지금 소금이 된 너, 다시 말해서 소금 언약이 성취된 너,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너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소금은 명사가 할라스라는 단어고 동사는 할리주입니다. 짜게 하려가 할리주, 짜게 하다 소금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소금이 어리석으면 다시 말해서 진리가 된 너가 말이 없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러면 그건 소금이 진리가 없는 것이므로 무엇으로 언약을 이루겠는가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 모리소에 관한 말과 여기 소금에 관한 말은 어떤 의미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보고 모르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율법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꼴이 드는 거죠. 예수님 저 미련한 놈 얼간이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하는 꼴이 드는 것이고 여기서는 뭡니까? 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사랑 진리가 와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진리를 깨닫는데 입 다물고 있어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얼간이 벙어리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언약을 이루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소금이라면 어리석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얼간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알았다고 그걸 유창하게 잘 설명하라는 그런 말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 진리가 알았다고 그렇게 잘 설명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하기가 잘 안 되죠. 어렵죠.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말씀을 넘겨주고 들으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그 역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전도를 미련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미련한 것이 이게 모로스라는 단어예요. 모리아 모로스. 자, 왜 전도를 미련한 거라고 해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자 진리를 전해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입에서 나온 순간 그것은 자 뭐 율법이에요. 텅 빈 거 자 씨가 없는 거야. 아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 말이 없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로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오르기조 하는 탐욕, 탐심의 율법적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반대편에 대적자로 사탄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모르는 율법의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짝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그 형제의 말을 진리로 깨닫고 그 희생제사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희생제사의 율법적 신앙이 내 안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 신앙생활 할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율법적 신앙생활 했죠. 이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적 신앙생활 하면 결국은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인 예수에 대해서 오르기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 골빈놈, 텅빈놈이라고 욕하는 꼴이 드는 거 아닙니까? 북치보동하는 자리에서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 율법적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보고 모르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란 놈이라고 하는 겁니까? 벙어리라고 험으로써 우리가 그 지옥의 상태에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옥의 상태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나와 타자와 성경과 역사를 모두 두 마음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와 인생 전체는 개나 푸로 지옥불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율법주의가 타고 있는 지옥불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 쓰레기 안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있는 이 율법의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지옥에서 나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영원한 안식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